말씀의 주제는 요단을 건너다 라는 말씀인데, 요단이 뭡니까? 요단.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요단은 장애물입니다. 문제입니다. 무슨 이제 병이 있다든가 뭐 문제 소원이 있다든가 각종 그런 요단을 상징하는 것이 그런 문제, 그런 거를 오늘 네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통과가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요단을 건널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보니까 제사되면 언약궤가 나옵니다. 그럼 언약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예. 너희가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들을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본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것, 하나님의 어떠한 것에 정말 하나님의 증거들이 있는 것에 그런 것을 보면, 언약궤를 보면 너희가 어떠한 것이 있든 간에 그거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예? 어떠한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거기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돌아서서 나를 따르라. 예. 신명기 31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 율법책을 써서 언약궤를 누구한테 줬어요? 제사장들에게, 또 장로들에게. 장로들은 죄 중이잖아요. 그것을 언약궤를 줘가지고 어디다 두라고 그랬어요? 곁에 두라고, 곁에. 언약궤를 곁에 두라고 그랬는데, 곁에 두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보기 좋게 내 손에 잡힐 만하게 곁에 두라는 게 아니고, 이 언약궤의 믿음의 상징들이 뭐예요?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돌 항아리 만나, 돌비게 10계명, 그러한 상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 옆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예?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준행하라는 거예요. 옆에 그냥 보기 좋게 두라는 게 아니고, 예. 그러한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정복은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면서 그들을 따르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모든 게 다 축복이잖아요. 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복은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너희가 가서 누리기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7 족속을 다 내려줬잖아요. 기르가서 족속, 뭔 족속 해가지고 그런 나쁜 족속들, 우리 인생들에게 해가 될 사람들을 다 몰아내줬잖아요. 그럼 가나안은 무엇이냐? 지금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은 바로 에덴입니다. 에덴의 모양이에요. 천국의 모형. 예. 그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각가지 문제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잖아요. 예? 또 병들어 있고, 예?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은 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은 우리가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복을 누리고 주관하고 베풀고 하나님의 기대한 뜻을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사이가 2000 규빗쯤 하라고 했잖아요. 2000 규빗쯤. 그럼 2000규빗에서 성경에 보니까 한 8뚱만큼이나 이렇게 해서 떨어진 사이에서 바라보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2000규빗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너희들은 멀리 가지도 말고 너무 가까이 가면은 우리가 죽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아무리 거룩하고 어렵다 해도 죄를 짓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000규빗 거리에 두고 따르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규빗은 뭐냐? 예? 우리가 보여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언약궤를 이렇게 딱 볼 때 그 언약궤의 상징들의 믿음이 보여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 따라서 믿음이 거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운총이 임해야 돼요. 운총도 있어야 되고 빛이 그냥 바래져야 돼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요단을 건너서 적과 꿀을 이루는 그런 복을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보세요.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가난해야 되고 정말로 그냥 보통 막 적절하게 그냥 남 보기 싫지 않겠구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들 갖고 있는 것 같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최고로 복을 누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그런 사고들을 우리가 확 바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가지도 말고 가까이 가지도 말고 아주 가까이 가지도 말고 이천국이죠. 항상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병이 고침받고 그래서 능력 있는 자들은 말만 그냥 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안진뱅이가 거르고 예수님 옷자락 먹기에도 38년 병자들이 다 고침받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귀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실 때는 항시 깨끗할 때 하나님 나타납니다. 죄가 많으면 절대 하나님은 나타나시지도 아니고 기적을 베풀지도 못하셔요. 예, 너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성결하라.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면은 전부 다 해결됩니다. 병이 떠나가고 어떤 질병도 다 귀신들도 발발을 떨고 거다선에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래요? 자기네들의 죽임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말대로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 돼지떼로 그 귀신들이 들어가지고 돼지 3,000마리가 다 몰살해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파워, 다이아마트, 그 있잖아요. 자동차에 다이아마이트처럼 그렇게 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이 전해지고 그냥 앉아서 말씀 받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기적입니다. 기적. 오늘도 신문학체간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가요. 우리가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파워가 세는지 다이나마이트처럼 그렇게 세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의 말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듣게 하라. 또 믿게 하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네. 그러면은 레위기 20장 7절에 보면 스스로 거룩하게 해가지고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를 먹이라 그랬어요. 네? 스스로 거룩히 하고 거룩할지어다.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만나를 먹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거룩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도 받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다는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에 제사의 떡을 아무나 못 먹습니다. 제사의 떡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찬하실 때도 이것은 내 몸이고 내 살이니까 너희들은 받아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 이 만나도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거룩한 백성들이 아니면 이 만나를 먹을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하나의 배 제사 드리지도 못합니다.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이 고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먹여줄 테니까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말씀이 이제 좀 이렇게 저기 하다 보니까 에키스 말만 막 뽑다 보니까 거기에 더 상징적인 의미를 더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잘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여호와께 제사를 왔잖아요. 제사를 왔다고 그래요. 사무엘이 제사를 왔으니 성결하게 하고 나와 함께 제사하자고 이새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러면은 다윗이 제사를 왔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이 집에 오셨잖아요. 3일이. 근데 제사하러 왔다고 그랬어. 기름병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이렇게 부었는데 제사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왕을 세우든 간에 제사가 연락이 돼야만이 왕이 세워져요. 네? 우리가 제사가 연락이 돼야만이 문제가 해결되고 또 소망을 얻고 병도 고쳐지고 제사가 연락되지 않으면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수가성경에는 우리는 정말 우리 조상 야곱이 산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여기서 하고 있는데 어디서 해야지 온전한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 있냐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에? 산으로도 가지 말고 너희들은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뭐 물질 많이 드리고 우리가 정말 오래 믿음 생활하고 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무엘이 다윗한테 기름병을 들여가고 왕을 세우고 또 이세 아들을 초청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깨끗하게 하라. 깨끗하게 해야만이 제사가 연락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후에 같이 말씀 듣고 말씀 전하는 자도 같이 이렇게 모든 게 연합이 돼가지고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예배가 상달돼가지고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오늘부터 크게 하신다고 이제 여호수아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내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민수기 4장 15절에 보니까 해만에서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고 그 다음에 고아 자손은 매일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물을 이렇게 옮기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못했어요. 고아 자손들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에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님의 이제 각자 다 다르잖아요. 예. 내 자손들도 다 그 맡은 바 일이 다르듯이 맡은 바 일에 충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명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시고 그가 승전할 동안 그를 두려워하였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사용받을 그런 종들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그 언약회라는 그 상징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가지고 우리가 요단을 건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냥 요단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발 넣어가지고 요단을 건너가지고 이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요단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문제고 또 그러한 각가지 그런 소원의 그런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잘 우리가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사역 속에 하나님을 더 우리가 가까이 하려면은 우리가 항상 거룩하고 성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항상 주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야 돼요. 우리가 멀면 멀수록 우리가 정말 들려지는 게 좀 안 들려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중심을 딱 규빗을 정해놓은 거예요. 규빗을 정해놔가지고 너희는 멀리도 가지 말고 가까이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터키 이번에 지진 사건으로 말미암아 12,000명이 다 죽어간다고 그래요. 지금 보니까 그런 징조들이 마태복음 24장에 있어요.
너희들은 그런 징조가 나타날 때 잘 분별해가지고, 예? 너희도 조심해서 살아는 것입니다. 예? 분별해서 살아는 것이에요.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우리가 흘려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잘 깨닫고 살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요단은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런 문제를 다 돌파하셔가지고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우리가 차지해야 돼요. 가나안은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그런 적이잖아요. 상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의 그 축복을 영원까지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되고 우리가 가나안의 정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기는 신앙 돼야 되고, 예.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하고 마태복음 보니까 하나님을 깨끗하게 하는 자가 너가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고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또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지만은 그 사람들은 죄를 너무나 많이 지었잖아요.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제사장들. 예? 제사장들이 못 박았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이제 요단을 거쳐가지고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지만은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는 믿음을 장담하면 안 돼요. 항상 거룩한 마음과 성결한 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세가 명령한 것처럼 모세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시내산에 만난 것도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게 해가지고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이 율법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에는 정말 아무나 저기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뒤로 우리가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1대1 저기잖아요. 관계잖아요. 예? 우리가 1대1 관계잖아요. 예? 그전에는 이제 지성소를 못 들어갑니다. 예?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직통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 신부들한테 죄를 고해가지고 죄를 사함받게끔 그렇게 이중 저기를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직통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요단에 건너가고 소원을 이루가고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의미들을 잘 아셔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만 그냥 10분 설교를 하시고 또 30분 설교를 하니까 저도 막 긴장이 되네요. 긴장이 돼가지고 이해는 좀 되셨죠? 이제 에키스만 말씀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회는 정말로 그래서 그 두 천사들의 언약회를 다 감싸고 있잖아요. 덮개를 이 천사들이 아무나 못 들어가게끔 싹 아주 포처를 서가지고 두 날개를 딱 덮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 해도 함부로 섬기면 안 돼요. 항상 조심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받지 그냥 막 가서 막 천박수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또 말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징되는 의미들을 애언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잘 받아서 내가 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20년 30년 살아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냐고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몇 년이 못 돼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자기 하는 대로 우리가 복을 받아요. 행함이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의로움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노마서에 보니까 행함이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행함으로 복을 못 받잖아요. 그러나 행동을 잘 해가지고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믿음의 그 의미는 아주 엄청나게 셀 수 없이
그런 예언적인 말씀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다 캐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해서 그러지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문법하고 이스라엘 문법하고는 좀 이렇게 비슷한데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서 보면 엄청나게 그 문법에 그 해석들이 많아요. 한 가지는 아니고. 근데 우리나라도 뭐 충청도는 의미가 좀 다르고, 뭐 이쪽에서는 뭐 전라도는 의미가 좀 다르듯이 그런 의미가 그렇게 똑같은 말이어도 의미가 조금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요단강은 정말로 법궤입니다. 법궤.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법궤는 믿음이잖아요, 믿음. 믿음 있는 자는 상징적으로 법궤를 바라보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지금 이제 이 법궤는요, 하나님이 다 감춰놨어요. 하나님이. 어디다 감춰놨는지 지금도 이 법궤를 찾으려고요, 난리 법석이잖아요. 예.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전이 탁 짓게 되면은 이 법궤를 하나님께 딱 꺼내가지고 하나님 딱 안치하실 거예요. 안치시킬 거예요. 예. 그렇게 중요한 법궤입니다. 예. 그래서 이 법궤의 상징들을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만의 이 예언적인 이 말씀이 요단강은 우리가 그냥 이 요단은 물 이렇게 발 이렇게 적셔가지고 제사장에 언약궤를 메고 따라가면 요단강이 갈려져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제 상징하지만 지금 이제 저는 예언적인 말씀을 끄집어가지고 요단은 문제, 예? 우리의 각종 질병, 문제, 근심, 자녀, 별 문제라는 것이. 그래서 너희는 이 법궤의 상징된 모세도 얼마나 중요한 이 언약궤를 옆에 두라고 옆에 둬가지고 항시 묵상하고 읽고 준행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멀리 가지도 말고 어디가 있든 간에 믿음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 상징들이 이렇게 있는 것은 그 속에서 빨리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깨달아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거룩해. 은혜가 있어야 돼. 네. 엄청나게 지혜가 임해야 돼. 지혜는 하나님께 주시잖아요. 지식은 세상에 이제 교육 학문을 통해서 배우지만은 지식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정말 그 가까이 하는 그런 성결하고 거룩한 죄종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예배입니다. 예배. 지금은 예배를 정해놓고 어디 정해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지만요.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여기 다윗은 보세요. 다윗은 사무엘을 보세요. 먹는 것 자체도 제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기름병에 다윗 왕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을 부를 때도 제사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희 아들들도 여기 제사에 초청하려면은 제사에 여기 오게 하려면은 깨끗하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깨끗이 못한 사람들이 와서 제사 드려가요. 연락이 안 돼요. 하나님의 콧방울도 안 껴요. 네? 그리고 응답이 없고, 네? 아무 징조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궤 상징적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예배에 참석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의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 간에 어떠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식탁을 마련한 가운데서도 예배가. 그래서 예수님은 최초로 보여준 게 만찬을 통해 가지고 12 제자들에게 전부 다 하나님의 정말 그 믿음을 보여주시면서 믿음을 그 역사의 증거들을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먹는 것도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예, 거룩하게, 깨끗하게, 예, 믿음으로 전부 다. 예, 그러니까 만나도 깨끗이 않으면 하나님 말씀 못 받습니다. 다 죽잖아요. 가나에서 만나를 수없이 받아 먹었지만은, 예? 그 만나의 그 진리가 제대로 그 사람들한테 전해지지 않고 마음판에 안 새기니까 다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만나를 잘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정말로 거룩한 자들이 돼야 되고 또 깨끗한 종들이 돼야 됩니다. 예. 또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신앙까지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보시겠다고 그러잖아요. 끝까지. 예. 너희가 믿음 생활을 부득불 하는 건지 어떻게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는지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정말로 1시간을 하든지 2시간을 하든지 10분을 하든지 그런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기 전에 하나님이 다 해결해버려요. 오기 전에. 만나기 전에 다 해결해버려요. 독 있는 자들은. 예. 그리고 통화할 때 저는 그런 역사를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예? 그래서 정말로 이제 여기까지 우리의 모든 각자의 종들은 아주 간정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그 간증된 믿음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간증거리 없고 그러한 삶 속에 아무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 안 믿어요. 우리가 저 천국 하나 보고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가 있어요? 왜?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간증거리가 많으면은, 예? 저는 암병 환자들 딱 보면은 암이 떠납니다. 예? 그리고 목구멍에 호수가 들어가가지고 죽이 들어가요, 죽이. 예? 약국하다가 뇌출혈을 쓰러져가지고 그냥 병원에 입원하고 기저귀 다 차가지고 기저귀 빼고 그런 가운데 이제 신방을 했을 때도 예? 그 권사님이 이제 그 어머니인데 손목사 손 한번 잡아보라고. 예? 손목사 손 한번 잡아봐라. 그러면서 그런 그 간증도 있고 그리고 교감 선생님이 정년퇴직이 있는데 얼마나 사탄이 막으나 그랬는지 눈, 코, 입 다 보내버렸어요. 예? 이 귀신들이 얼마나 세게 들어갔는지. 그래가지고 수소문 해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손목사 우리 언니 좀 살려달라고. 근데 이제 그 정년퇴직 퇴직금으로 그 교회 100평을 지었더라고. 그 일주일 작정 예배를 드리고 이틀 만에 말을 하더라고. 꽃마리에서 5만원짜리 끊어가지고 사랑하는 종들 갈치조림 좀 선물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돈을 이제 신청할 때마다 현금은 다 바치죠. 바치는데도 그런 이제 경험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로 그 물질을 아주 그냥 하늘 꼭대기에서 아주 그렇게 주셔요. 그러다가 이제 또 저는 물질 연단을 받았어요. 물질 연단. 근데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잖아요. 에? 그래서 이제 이 시대는 이제 말씀도 필요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이사와 표적을 가지고 사명 감당해야지 사명 감당 못합니다. 예. 그래서 쳐다보면 귀신 떠나가고 죽어요. 잘못하면 죽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 죽는 것도 봤어요. 예. 이유 없이 막 덤벼들어요. 그러면 딱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권세로 사는 거예요. 주여정들이 정말 고난받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기까지는 무엇 때문에 주님 하고 살아요. 다 그러한 그 억울함과 아픔을 다 감당하게 해주셔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김 목사님 네 분을 정말로 이렇게 만나뵌 지 오래됐지만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또 방송도 이렇게 설교를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세워주셔가지고 전하게 하셨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예, 저는요 100평 성전도 넣어 1000만원짜리 그냥 몇십만원 해가지고 담임 목사에도 넣어 내 성전 주시오.
그래서 미국 오빠가 돈 보내가지고 개척교회를 했는데, 예? 거의 몇 년 못 하다가 이제 또 저기 하고, 이제 한 두 차례 해가지고, 이제 이 코로나가 저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오늘 또 간증하게 많이 하시는 오늘 또 시간을 많이 주셔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이제 안 오시니까. 그래서, 예, 끝날게요. 예, 예. 그렇게, 예. 그렇게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요단은 우리의 밥입니다. 요단이 우리가 밥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더 거룩히 깨끗하게 하나님 가까이 하면 모든 소망이 넘친 줄 믿습니다.